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508장 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줍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잊지 않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돌아보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 곁에 편히 쉬게 하옵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진히 이끄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 근래 유튜브를 보면 참여수교회 총회 계정으로 간증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간증이 있고요. 또 각 교회 장로님들의 간증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의 간증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을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여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를 또 어떻게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는지, 사실 그 내용들을 다 그 간증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이렇게 같이 듣고 나누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있는데, 내 길을 이렇게 이끌고 지도하시고 있는데, 그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일하시는 분이야 깨닫고 또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자리가 간증의 자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간증 영상들 함께 나누시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왕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대면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니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먼저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이를 물은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저는 130살이 되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대화입니다. 근데 야곱은 무엇을 더 붙여서 얘기합니까? 네, 저는 130년 살았는데요. 제가 살아온 그 시간은 험악한 세월이요, 험악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험악한이란 단어의 뜻은 쉽게 표현하면 나쁘다란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상해 또는 고통의 때를 나타낼 때 쓰고요.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 말과 행동으로 부적절한 제물을 드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혹은 비윤리, 비도덕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것, 이게 이제 험악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론 정신적인 고통, 영적으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함에 대한 영적인 고통, 이 험악한이 그 단어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제가 130년의 삶을 돌아보니 저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요. 정신적, 내면적으로도 고통스러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인 그 영적으로도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험악한 세월의 그 단어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제 야곱의 삶은 그와 같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아니, 왜 이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투쟁의 인생이었습니다. 투쟁의 인생을 살다 보니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고통이요,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럼 야곱은 무엇을 투쟁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투쟁했을까요? 야곱은 소유 때문에 투쟁했습니다. 그 소유는 더 가지기 위한 투쟁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한 투쟁부터 그 투쟁은 시작됩니다. 태어날 때 야곱은 쌍둥이지만 둘째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요. 이미 뭐예요? 투쟁이에요. 장자의 축복, 여러분, 이것 얻으려고 형을 속이고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속임을 통해서 얻었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고향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 야곱의 심정, 육체적으로 혼자 떠나는 도망길입니다. 정신적으로는 혼자 외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야곱의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역시 야곱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뭡니까? 그 역시 고통을 받죠.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 야곱의 투쟁은 뭐였냐면, 야곱은 재물을 얻기 위한 투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떠나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요. 근데 거기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7년? 정말 원했던 아내를 더 얻기 위해서 또 7년, 14년 봉사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 더 얻으려고 뭐예요? 또 봉사하며 시간을 보내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다 뭐예요? 얻기 위한 거였습니다.
더 가지기 위한 투쟁들이었어요. 세 번째 어떤 투쟁이 있습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또 그가 벌입니다. 자, 이제 외삼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길 어때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형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모면하게 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족과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위로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는다는 게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엔 뭐예요? 요셉은 죽은 거예요. 형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요셉이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위로의 대상이 요셉이었는데 뭐예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다시 만나는 20년 후에 그는 뭐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온 거예요. 요셉 만나려고, 그가 위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을 보면 계속 어떤 인생이에요? 투쟁이에요, 투쟁. 어떤 투쟁입니까? 더 얻기 위한, 더 소유를 갖기 위한. 여러분, 그 결과가 그의 고백 속에 험악한 세월이란 단어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얻기 위한 투쟁의 인생은 결국 험악한 세월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살고 안 살고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 소유하고자 하는 것,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 결과가 고통이고요. 그 결과가 험악한 세월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더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결국 투쟁이 되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분명히 그 130년 세월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 길이라 이야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잠시 머무는 게 나그네 길이 이 인생인데 사람들은 이 인생 가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투쟁하며 산다는 거예요. 더 소유하려고 싸우며 살고 있는 것이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생은 나그네와 같고요. 행인,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겁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 결국 뭐예요? 더 얻기 위함이에요. 더 가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정욕, 그것,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매진하고 살면 그 인생은 험악해지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인생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할 것은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더 많이 갖고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건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여러분, 그걸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소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나눠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는, 내가 소유하기고자 정욕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야곱이 투쟁의 인생이었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는 나누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물을 파는데 번번이 뭐예요? 그럴 사람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양보해요. 또 양보합니다. 또 양보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서요, 그로 하여금 다시 우물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 넉넉한 삶으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험악한 세월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 방향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바로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이 분명히 험악한 세월 130년입니다 이야기예요. 굳이 그 험악한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야곱과 바로가 첫 대면을 하는 자리예요. 바로 왕은 야곱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총리 요셉의 아버지, 일로 온, 그래, 한 족장이야, 이 정도였어요. 근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계속 이해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 창세기 47장 7절 본문 말씀 보시면,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첫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 게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애굽 바로 왕의 땅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그냥 거기에 살기 위해 온 한 족장에 불과합니다. 그럼 누가 축복해야 돼요? 바로가, 그래, 잘 왔어, 내가 너를 축복할게, 잘 지내봐. 여러분, 이게 맞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10절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만날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고요, 헤어질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인사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축복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을 보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있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야곱이 이와 같이 한 나라의 그 위대한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자기 세월을 험악한 세월입니다 고백하고 있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누군지를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신분이고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야곱은 깨닫고 그것 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야곱이 정말 애굽의 그 풍요로움에 함께 하기 위한 일반 족장 중에 한 명이었다면 굽신거려야 됩니다. 굽신거려야 돼요.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그를 이곳에 보내신 것으로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그 뜻을 펼치고 있을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대상이 내가 축복하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있음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뭐예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고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내 세월은 험악했습니다 보고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고요, 그 믿음으로 지금 야곱은 이 자리에서 이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분명히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해요. 그도 지금 그가 걷고 있는 길이 나그네 길임을 알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조상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야곱의 조상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그 길을 걸어갔음을, 또한 자기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그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 축복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기에 지금 누굴 축복해요?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갈 길의 모습이고요, 삶의 모습이에요. 4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8장 15절 16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길러 오셨고 인도하셨고, 애굽 땅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르시기에 내 인생은 애굽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그는 뭐예요? 그는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인생은 야곱처럼 이렇게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그 인생에 대한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애굽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을 만나러 가는 길의 상황이에요.
4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로 가면 됩니다. 가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웠어요. 왜 야곱이 두려워할까요? 야곱 애굽에 가는 걸.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뭐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이삭 애굽 가지 말라는 말씀 따라서 애굽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뭐예요? 야곱의 생각 속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에요? 신앙적인 두려움이죠. 그런데 그때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이게 1절부터 말씀이에요. 주저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3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너를 지금껏 길러왔던 것처럼 애굽 가는 거 거기까지도 나는 함께 하며 너를 기르고 인도할 테니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두려워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그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용기 내게 했고요. 그 걸음을 다시 결단하게 했고요. 그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주눅들지 않고 그는 뭐예요? 당당하게 축복을 합니다. 당당하게 그 인생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기르고 계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공급하시고 있어야 될 것을 주시면서 우리가 더 얻기 위해 투쟁하는 인생 속의 고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고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을 오늘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 여러분, 왜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왜 야곱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인생을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갈 수 있는 것.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제 인생은요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끝에 이루어진 그 채워준 인생이 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우리 입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고백에 나와야 돼요. 누구 앞에 서든 누구를 대해서 이야기하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살아본 인생이 험악해, 다르지 않아.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니 그래, 우리 인생은, 내 인생은 달랐어. 여러분,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고백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은 함께 있고요. 지금까지도 유효해서 이 약속을 들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이라. 도망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할 거야. 다시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거야. 좀 전에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하셨던 말씀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다시 너가 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 변함없는 분이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하고요, 또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어 나가는, 여러분, 그 삶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 삶의 채워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훈련은 결국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로 또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려요.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 그에게 요셉은 죽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채속옷을 입혔고요, 형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나누었던, 하지만 결국 그 아들은 죽었어요. 야곱이 어땠을까요? 35절 말씀 보시면 모든 자녀가 위로합니다. 모든 자녀가 야곱의 이 슬픔을 위로해요. 그런데 야곱은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야곱을 위로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위로받지 못한 그 마음, 그 상처된 마음은 결국 뭐예요? 계속 안고 가는 것, 이게 야곱이에요.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을, 세월들을 그가 보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자처한 상황이 아니에요. 앞서 투쟁하는 인생 속에서 더 소유하고 얻기 위해 벌어졌던 그 고통의 시간들은 결국 뭐예요? 그가 자처한 길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과 관련된 일은 사실 야곱이 자처한 게 아니에요. 물론 야곱만 차별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야곱만 너무 사랑한 걸 티냈잖아요. 그것으로 치면 또 야곱에게 마땅히 그에 대한 부분도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이건 야곱이 자처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지금 어떤 시간이 찾아온 겁니까? 험악한 세월의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왜 이런 험악한 시간이 찾아왔을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연단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개명됩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야곱이 얻은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얘기는 이제 야곱이 자기 욕심, 그것 이루려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어야 해.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는 때가 지금 이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실제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베델, 서원했던 곳으로 갑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으로 가요? 다른 곳, 숲곳으로 갑니다. 이스라엘로 개명되고 이제 그의 욕심을 따른 인생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면 당연히 베들로 가야 되는데 그는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의 인생의 실제 삶의 모습은 여전히 야곱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험악한 세월을 사는 거예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 듣고요. 계속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고요. 내가 자처하지 않아도 내 인생에도 험악한 세월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뜻 쫓아서 그 이름 따라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 시간이, 그 훈련의 자리가 바로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고백한 게 뭐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야곱으로 살아간 그 인생 전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로 개명됐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을 다 이야기할 때 험악한 세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도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그 방편으로 그 시간을 두셨음을, 훈련의 시간을 두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것,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지금 현실을 놓고 보면 코로나19가 계속 뭐예요?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힘들다는 얘기 들리고요. 또 코로나에 누가 걸릴지, 내가 걸릴지 그런 것도 예측하지 못해요. 육체적으로 많은 제약이 우리 삶에 찾아오고 있잖아요. 이게 고통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확진자는 뭐예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요. 근데 백신은 당연히 지켜주겠지만 돌파 감염도 있고요. 백신에 대한 후유증도 있고요. 부작용도 있고요.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시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시간들이에요. 험악한 세월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때예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교회가 한 번도 겪지 못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하러 못 나왔잖아요. 예배당으로. 바로 옆에 있으면서 여기 못 온다는 게 정말 큰 고통이더라고요. 제가 자처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진 상황들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상황들, 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를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 회복된 삶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름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의 이 훈련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예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시면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고통,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이 훈련의 시간, 훈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이었고요. 또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여러분,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험악한 세월이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세월은 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고백했던 제 인생이요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이를 놓고 볼 때 제가 40년 살았는데요, 저는 아직 험악한 세월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제가요 40년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원하실까요? 바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험악한 세월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안의 세월을 보내시고, 비록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더욱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인생 살길 원합니다. 2022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물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들, 험악한 세월들 있을 거예요. 내가 자초해서 되어진 그 험악한 세월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여전히 험악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인생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되어질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바꿔가시기에 더욱 노력하고 애쓰시고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463장 하시겠습니다.